미국 LA 다저스의 커쇼라는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투수가 있죠. 젊은 나이에 사이 영상을 2번이나 수상하고 특별히 고등학교 때는 27명의 타자를 전원 다 삼진 아웃 시켰던 정말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투수입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춘 것도 대단하지만 신앙적으로 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젊은이죠.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 나는 하지만 그들에게 내 신앙을 말하진 않는다. 다만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실천이 하나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의 행동과 어떻게 일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2가지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 장로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한 바가 있죠. 그렇다면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그 남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각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바른 가르침을 그곳에 전파하는 것이죠. 사실 디도의 가장 중요한, 제일 큰 사명이자 역할은 그곳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할례당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 할례당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부분들을 먼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참 부단한 그런 싸움을 했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만약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그 주장은,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조건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면 11절인데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지해서도 아니고 확고부동한 종교적인 신념 때문도 아니고 알면서도 더러운 이득, 돈을 탐내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도 가끔 뉴스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죠. 이득을 취하려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사람들, 이득을 취하려고 잘못된 것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 잘못된 음식을 파는 사람들, 잘못된 건물을 짓는 사람들, 그리고 이득을 취하려고 잘못된 행정을 하는 사람들, 수없이 다양한 모습의 죄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할례당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 신념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그들. 그러한 영향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결과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들을 무너뜨린다. 희한하죠? 교회가 해를 받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참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음을 우리들은 살펴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가정 안에서 또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눴던 그런 조그마한 가정교회들, 그 교회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디도에게 이렇게 경계합니다. 11절, 그들의 입을 막으라. 13절,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도 말을 잘 구분해서 잘 헤아려서 들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정말 잘못된 말들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말들이, 거짓된 정보가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때론 나의 영혼을 파괴하고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 있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그레데라는 섬은 어떤 섬일까요? 그리스 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지중해 상의 꽤 큰 섬입니다. 길이가 약 250km 정도 되고 너비는 한 11km 정도 되죠. 크레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무역과 교통과 군사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로마에서 석방된 바울은요, 디도와 같이 처음 이곳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그레데에서, 이 섬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섬에도 열정적인 유대 종교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적극적이고 또한 악의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할례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악한 모습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말은요, 기원전 6세기경에 활동했던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인용을 했던 한 구절입니다. 꽤 오래전의 평가이고 그것을
바울 당시 어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지역의 할례당들, 특별히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조차도 그런 악한 의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악용을 했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그들을 표현하는 데 아주 적합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바울은 또한 이렇게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죠. 15절, 16절입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행위를 봐서는 절대로 인정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짝거린다고 모두 다 금인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때론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한 부분만 편협된 지식을 갖고서 또한 그것을 어떤 잘못된 정보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할례당,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질책이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영적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저 마음속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우리의 특별히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믿음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신다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의 놀라운 능력이 그렇게 경험되고 그렇게 뿜어져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의 자리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크리스찬다움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과 잘못된 세상의 이야기들, 하나님 귀담아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